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편안과 평안을 구분할 수 있으시죠? 편안과 평안. 같은 말로 들리지만 절대로 같지 않죠? 편안하다 할 때 편안과 평안하다 할 때 평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할까요?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편안하다라는 것은 우리 외모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안락하고 좀 이렇게 고통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편안하다라고 느끼죠. 그런데 평안은 그것과 다릅니다. 평안은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고난에 처해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을 공고하기보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편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연초에 보면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 볼 때 우리 가족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게 평안인가요? 편안인가요? 편안이죠. 내가 원하는 그 진로에 합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장애가 없도록 원하는 것. 그것은 편안인가요? 평안인가요? 편안이죠.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편하지 못한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평안은 고통에 처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평안을 느꼈죠. 편안보다 평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고 편안은 외적인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편안을 기도한다는 거죠. 편안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고 평안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고 원해야 될 것은 평안이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룻기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이제 룻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보니까 이에라는 말은 그러므로 결론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마지막 순간 이 모든 결론을 내리면서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녀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의 삶이 편안으로 들어간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편안한 삶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솝우화나 아니면 동화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끝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에 룻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남부럽지 않고 든든한 가정이 생겼고 든든한 아들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편안한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룻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스토리의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 신화를 거두어 편안한 삶을 얻은 겁니까?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잖아요.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그리고 보아스도 인간적으로 서로가 협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성공 신화로 이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룻기서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룻기서 서두부터 시작을 해서 룻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하죠. 거기에 룻이나 아니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이끌었다. 그런 역사가, 스토리가 전개되었나요? 그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편안한 삶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결론을 맺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이 성공 신화를 이루었구나. 그러므로 인간은 추진력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에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결을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성공 신화를 높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지금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오늘 분명하게 밝히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순간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이 결정을 잘했어.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잘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몇 번이나 돼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했게 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 혹시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은 걸림돌이 되고 이것은 장애가 되고 이것은 나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나요? 피해간다고 피해지나요? 내가 만나기 싫다고 내가 마음먹었다고 그것이 언젠가 사라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 내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이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 신화를 우리가 동경하잖아요.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추앙하잖아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목말라하고 나도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을 어지없이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꿈꾸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꿈꾸는 계획 가운데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네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보다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교훈도 하고 꾸지럼도 내리고 체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개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듬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내어 그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자가 오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부분을 뺀다면 여러분, 그냥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잘 되었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간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밝히는, 이 저자가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근원의 이유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임신하게 했어요? 누구를 임신하여 낳았어요? 아들을? 룻이 임신하여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오벳을 낳은 거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자녀 잉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잉태하게 함으로 인해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아들로 주겠다고 계속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가 75세의 부를 받아 100세의 자녀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 후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자녀가 100세 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잉태하게 함으로.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자녀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라헬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요셉을 얻는 것이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녀를 얻었다. 구약의 모든 이 맥이 뭐예요?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룻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관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결국엔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에 하나님이 자녀를 얻게 하셨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하면 된다,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교육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의 그 목표가, 꿈이 나를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착각 가운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농부의 땀과 노력,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해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 나무가 생명력을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인간이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인간이 아무리 이 나무 열매를 귀하게 만들려고,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나무의 생명은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천국에도 갈 수 없어요. 제가 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오는 것, 하나님의 물론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안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어떤 가문이 잘 되었다, 그 성공 스토리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의 성공을 거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한 발자국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는 그래서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초상집 분위기처럼 시작하여 잔치집 분위기로 끝나는 책이에요. 사망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로 시작해서 생명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족보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는데 족보로 끝나는 책은 룻기서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하심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족보가 그 맨 밑에 삽입되어 있잖아요. 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윗을 지금 등장시키거든요. 다윗이 왜 이 가문에서 빛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내 마음 합한 자 누구라고 진치겠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높이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가문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도 역사 가운데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가문이 결국에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하신 가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스토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공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룻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하는데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부각됐느냐 이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녀를 누가 잉태했어요? 누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룻이 나왔는데, 룻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내가 이와 같은 아들을 얻었다라고 곧바로 찬송해야 될 사람이 룻 아닙니까? 근데 룻이 찬양하기보다는 이 여인들이 그러면 갑자기 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여인들, 그때 당시에 룻과 함께 살았던 그 동네의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가정을 보니까 절로 뭐가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그 집안을 보니까 하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누가 고백을 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을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찬송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 유명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너가 얻은 그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부 루색에서 낳게 하셨다. 이렇게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초창기 처음에 이 룻기서 시작하면서 뭐가 여러분 눈에 들어왔죠? 절망 아닙니까?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집안, 박복한 집안, 여인들이 과부로 살아가는 집안, 그리고 그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을 뜻하지 않게 얻어서 한 자본은 돌아가고 한 자본은 어렵게 와서 자기 먹을 것을 동양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마치 여종처럼 이삭죽기를 해서 끼니를 얻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느낄 수 있냐고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철을 차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제 없어지는 가문이 되었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벳의 이름의 뜻은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벳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에 소문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나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여러분 부각하기 원합니까? 부각하기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의 은혜를 더 강조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더 여러분 자랑하기 원하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부각하는 거 하나님 놔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 거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했다면 간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그냥 멸망하는 가문으로 놔두지 않고 왜 다윗 가문으로 삼으셨을까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망하는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흥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탐복하잖아요. 이 가문이 멸망하는 가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 라는 말을 왜 이들이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보면서 오역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15절 말씀을 보면 내 자부가 자녀를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자부가 누구죠? 룻이 이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 성경의 오역이에요?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겁니까? 분명히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이지 나오미는 이때 당시에 나이가 들은 노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아까 등장했던, 갑자기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자부가 아들 낳아서 봉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7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뭐냐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말씀이 잘못됐구나. 그냥 우리말 표현대로 보면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이 오벳을 태어나게 한 것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송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그러면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송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꿈이에요. 꿈. 원래 인간적으로 결혼을 하고 인간적으로 자녀를 얻었던 나오미, 엘리멜렉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없애셨죠.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은 인간적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문을 살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우리 가정에 기업 부를 자가 생기면 나도 우리 가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세요? 이 룻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처음부터 표명을 했나요? 그리고 이 룻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다는 그런 기원부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그 행동의 모든 중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지시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가문이 살아날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그 안에 꿈이요. 꿈. 우리 가정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보아스랑 결혼을 하면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니까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걸출한 믿음의 아들이고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그 가문을 이 나오미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집안이고 하나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 거죠. 그 꿈을 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룻을 달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역할을 나오미가 한 거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조정당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따라서 순종함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행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의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가 꿈을 가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나는 단지 뭐 하면 돼요? 꿈만 꾸면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 꿈을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노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부터 꿈을 꾸었던 그 꿈이 룻에게 임하고 룻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 주신 자녀로 그 삶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오벳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이 오벳은 또 누구예요? 이새는 또 누구예요? 다윗. 이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저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가문의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오벳보다는 다윗이 더 뛰어나잖아요. 다윗보다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18절 말씀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베레스, 여러분 이 베레스가 이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등재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올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왜 베레스가 이 가정에 제일 먼저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이 베레스와 지금 오벳은 같은 처지로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베레스가 들어가게 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룻과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음에 대한, 원래는 이 두 분이 만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기업 물음에 대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이 모든 끈들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꿈. 이 다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를 낳겠다라고 해서 이 유다와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어준 거죠. 인정해 준 거예요. 또한 룻도 보아스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지만 기업 물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미암아 그 가문이 살아나 오벳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오미의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들어올 수는 없는 가문인데, 쓸모없는 사람인데, 쓸모없는 그런 도구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률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결코 나의 나됨으로,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꿈.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나을 수 있고 연약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세요.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삶으로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내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나로 시작하여 내 자녀에게 그 꿈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세상에 무너질 가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떠날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낸 것을 내 자녀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꿈을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 꿈의 사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